오늘은 제가 양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저희 애들하고 테니스를 칠 때가 있습니다. 테니스를 칠 때 늘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이었기 때문에 이 테니스를 칠 때 아웃이냐 인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늘 망설임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테니스를 칠 때 자기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서브를 넣어서 이 테니스 공이 서비스 라인에 딱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그 라인을 맞거나 라인을 약간 비켜 맞을거나 또 약간 안으로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서는 분명히 이 서브가 서비스 라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서브를 받는 리시버, 서브를 받는 사람 쪽에서는 이걸 라인을 오버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라인을 넘었다, 곧 아웃이라는 거죠. 폴이라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테니스 공을 가지고 서비스 라인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베이스 라인이 있습니다. 베이스 라인. 베이스 라인에 이 공이 베이스 라인에 정확하게 맞았는지, 또한 베이스 라인에 공이 맞지 않고 아웃이 되었는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니스 경기를 할 때 심판이 모두 몇 명인 줄 아세요? 모두 몇 명일까요? 저희 애들이 지금 학교에서 테니스도 하고 그랬는데, 그 아마추어 경기나 또한 학생들 경기에는 그렇게 심판을 많이 두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보통 테니스 심판이 보통 8명에서 10명이랍니다. 8명에서 10명. 그러니까 라인, 싱글 라인이 됐든 서비스 센터 라인이 됐든 사이드 라인이 됐든 또 서비스 라인, 이 라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보기 위해서는 뒤쪽에 3명, 또 상대방에 3명, 그럼 벌써 6명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라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서비스 받는 쪽에 가서 보니까 1명이 필요하고, 1명이. 그리고 체어 레프리라고 하죠. 체어 레프리. 그 사람. 그러면 벌써 7, 8, 9명이 되지 않습니까? 9명. 그리고 이런 8명에서 9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심판을 보게 되는데, 또 경기가 좀 작은 곳에는 8명, 경기가 큰 그런 경기는 10명까지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 라인 안으로 맞았냐 밖으로 맞았냐가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도 빠르고 심리적으로 사람은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아웃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애들하고 테니스 치다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스스로 아웃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웃이라고 딱 불러놓고는 그때 작용되는 마음이 뭐냐면 양심이 엄청 찔립니다. 이거 아웃인데, 인인데 내가 아웃이라고 이야기했지는 않는가. 그래서 특히 또 아들하고 하면 어때요? 아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행여나 인인데 아웃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걔한테 손해를 끼치는 않았는지라고 양심이 계속 찔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너가 이겼다고 해,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냥 너가 이겼다고 해. 왜냐하면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주신 양심에 따라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려 갈 때 여러 가지 장치를 두어서
이 땅을 질서 있게 다스려갑니다. 그 중에 뭐냐면 특별 계시를 통해, 곧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계시, 곧 자연의 현상이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사물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질서 있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을 통하여 선한 것을 분별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하나님은 특별 계시나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측면에서 이성이랄지 또 양심이랄지 이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옳은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희미하게나마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심대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에 따라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양심에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심에서 그렇게 메아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무시하고 악을 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니스 공을 가지고 저는 저의 양심을 많이 판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인을 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아웃을 아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결단, 순간적인 그 판단, 이런 것들이 있는가? 아웃인데 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인데 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양심을 속이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어떤 한 사람은 양심을 저버리고 세상의 인기와 잘못된 판단에 따라 살아간 그러한 스토리가 오늘 이 스토리인데,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스토리, 또한 헤롯 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은, 여러분들 헤롯 가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아래 전부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온 분봉왕 왕 헤롯이라는 것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 곧 분봉이라는 것은 영토를 보통 4등분을 나누어서 한 부분을 다스리게 하는 분할 통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이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했던 사역, 이 소문이라는 것은 영어로 fame이다. fame이 뭐냐면 명성,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명성을 들었냐면, 그가 하는 일이 미라클,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을 행하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엄청난 일, 곧 이 세상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저 세상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한 참된 가르침, 또한 슈퍼내추럴이란 기적들을 행하는 모든 그 일들,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 것을 들었고 그 명성을 헤롯은 감지하게 됐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것이 뭐냐면 명성입니다. 명성. 내가 지금 왕인데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나보다 더 명성 있는 사람이 태어날 때 긴장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명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명성을 일으킬 수가 있었는가? 바로 헤롯은 누구를 생각했냐면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헤롯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약을 우리가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선지자의 그 사역이 그 다음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선지자가 지금 이 땅에 없지만 다시 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동네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또 제자들에게도 물어보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의 대답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헤롯 왕만 그렇게 선지자가 다시, 세례 요한이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의 영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헤롯 왕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선지자의 그 사역이 그 다음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사역을 연이어서 행하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역사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도 임했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가 온다는 그 표현은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을 듣고 헤롯이 했던 것은 뭐냐면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 왜 과거를 생각할까요? 그나마 그에게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양심은 헬라어로 수네이데시아라고 합니다. 수네이데시아. 이것은 뭐냐면 순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에이데라는 것은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아는 것, 공동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 이것이 이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양심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믿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사물의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기능이나 도덕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사물의 선악을 구별하는 그 장치, 또한 판단하는 마음의 기능, 이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도덕적인 정서가 양심에 묻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죄를 책망하며 선을 추구하려는 선한 능력이 양심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들려진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이 바로 양심을 통해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장 9절에는 다윗이 써놓은 시 중에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뿐만 아니라 양심도 살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것은 하지 말라. 양심에서 용납되는 것을 하라. 자존심과 양심은 또 다릅니다. 자존심은 자기의 위치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손해볼 것 같다, 자기의 인격이 좀 손상을 입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터무니없이 일으켜내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말이 아니라 양심,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삼는 그 양심의 작동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갖고 태어났고 또 그 선한 양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판단되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선 바울도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 선한 양심을 쫓아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심을 저버리고 악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양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을 생각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버렸냐? 그래서 양심에서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리마인드하게 생각나는 이 구절이 바로 3절부터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헤롯이 전에 빌립의 아내, 여기서 빌립이라는 것은 빌립 1세를 이야기합니다. 빌립 2세도 있고 그러니까 빌립 1세는 헤롯의 이질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근데 배가 다른 이복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빌립 1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결혼을 했습니다. 라바티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이별을 하고 자기 형제, 이복 형제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레위기 18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형제의 아내가 형제의 하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21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리고 십계명에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무엇을 저버리는 일입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양심을 찔렀던 그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과 이혼하고 형제의 아내, 그것도 이복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면서 벌어지는 이 일을 누가 보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분봉왕 헤롯이 왕입니다. 그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의 왕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너의 형제 아내를 왜 취하냐라고, 이것은 말씀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양심을 찔릅니다. 그 악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반응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의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당신이 그 여인을, 이복 형제의 여인을 너의 아내로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냐? 바로 말씀에 근거하고, 그 말씀이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은 모든 상황 가운데 이러한 아이러니한 문제들이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성도가 떠나버립니다. 어느새 교회는 기업이 돼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또한 세를 일리는 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어떻게 보면 비전과 소망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상황, 제가 가끔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의 그 예배 모형을 좀 보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냐라고 보고 있으면 정말 부드럽습니다. 이 부드럽다 하는 이 말은 앞에 설교를 하는 분도 정말 언어가 부드럽고, 또 교회 모든 시스템이랄지 또한 배경 화면도 엄청 부드럽고 누가 봐도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설교, 안락함을 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틀이 딱 정해졌어요. 무슨 교회는 이러한 폼, 무슨 교회는 이러한 폼. 그래서 누가 들어도 한 시를 한 편 듣는 것처럼, 설교가 마치 시를 한 편 듣는 것처럼 그런 설교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한편으로는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별로 찔림이 당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인데 내가 잊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한 어떤 말씀에서 나타난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해주면 좀 제가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 나는 평안을 얻는 사람으로만 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롯처럼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더구나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그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한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라면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살아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죄가 없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청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말씀을 듣고 회개를 같이 함으로써 같이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 안티바스는 이렇게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어요. 그래서 나바테아 왕국의 여인과 이혼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로마 황제를 위해서 갈릴리를 디베라 바닷가라고 이렇게 칭할 정도로 디베라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또한 병적인 잔인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소요 선동죄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여우. 헤롯 왕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일컬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담대하게 능력을 행사하고 명성이 자자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줬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때는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 헤롯 왕은 하는 일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두렵냐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왕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땅의 왕은 완전하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헤롯 왕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声을 듣고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지난날을 회상하는 것,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헤롯 왕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고 헤롯을 기쁘게 하니까 그 기쁨에 못 이겨서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약속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곧 헤로디아 딸이 그 당시에 12살에서 17살 되는 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딸이 춤을 추면서 기쁘게 해줬다는 이유로 모든 것,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준다. 이것은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헤롯이 알았겠습니까? 그 여자아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생명의 마지막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비록 자녀가 기쁘게 해줬다 할지라도, 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교정을 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헤로디아 딸이 헤롯에게 모든 것을 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약속을 했고 맹세를 했지만 그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비춰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양심에 비춰봐서 그거는 도덕적으로나 또한 일륜지의 모든 사건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워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요구한 자녀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준다는 의미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고 자녀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그 주위에 앉는 사람들의 위신을 생각해서 그랬더라면,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바른 자녀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오히려 헤롯이 더 위대한 사람이 됐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가면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면. 자기가 의리를 잘 지키는 사람처럼, 자기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고, 근데 반면에 속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꾸미게 되는 것이죠. 거짓으로. 자기의 거짓된 행위를 드러내기 싫어해서 헤롯 왕과 그의 부인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된 삶을 숨기기 위해서, 곧 그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전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내가 테니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웃인데도 불구하고 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나의 양심이 괴롭겠습니까? 하물며 테니스 경기를 할 때 그런 룰을 어길 때 마음이 괴롭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양심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에 입각하여 그의 양심에 따라 잘못됐다고 선포하며 목숨까지 잃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이 작동하는 대로 얼마나 우리가 해로울지라도 순종하고 있습니까? 해로울지라도 이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른다면 그 양심을 무시하지 않고 선한 양심으로 되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양심을 사용하셔서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증언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기를 다짐했다면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선한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작은 테니스 경기 하나를 할 때도 양심이 작용을 해서 양심이 불편해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행여나 불편함이 없습니까? 테니스를 친 사람이 테니스 경기할 때 그렇게 불편함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양심을 창조했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의 그 순교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도 양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으로 잘 받아들여서 양심에서 반응하는 그러한 선한 길로 인도되어서 세례 요한처럼 목 베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헤로데의 모습을 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증거했던, 그러나 그 증거함이 처형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양심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양심으로 반응해서 해로울지라도 그를 지키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헤롯처럼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거짓과 또한 허세로 위선으로 꾸미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